믿음 안에 사는 것,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와 식사를 하실 때 가장 행복하십니까? 우리는 친한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그 친밀감과 행복감을 많이 누리게 됩니다. 특별히 마음을 통하는 사람들과 맛있는 음식을 나누는 시간은 참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명절이든 아니면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면 꼭 같이 하는 것이 같이 식사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반대로 식사하는 자리에 아주 불편한 상사가 그 자리에 참여를 하게 되거나 동창회 식사 가운데서 껄끄러운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으면 그 식사 시간의 자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자리는 굉장히 불편하고 힘든 자리가 됩니다. 따뜻하고 행복했던 식사의 자리가 어떠한 사람들과 함께 하는 거에 따라서 그 자리가 굉장히 불편하고 먹은 것들이 이제 체할 정도로 힘든 식사의 자리가 생기는 경우도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직전에도 사실은 이런 식사 자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 근처에 이 교회를 지켰던 12사도 중에 한 명인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 신자들과 기쁘게 같이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자리에 율법교사, 이 율법으로만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했던 율법주의자 유대인들이 그 자리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이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 베드로를 보면서 유대인들이 저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고 율법을 어긴 사람이다라는 소리와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이 너무나도 두려워서 식사 자리에서 슬그머니 일어나서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것을 피하여 그 자리를 떠나버리게 됩니다. 교회를 이끌어가며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이방인과 또 유대인의 차별 없는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현실 앞에서 1분 만에 무너지고 말았던 것이죠. 바울은 이 베드로의 실수를 책망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진짜 믿음 안에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 안에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또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 은혜를 함께 이 갈라디아 2장의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 첫째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확인하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확인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특별히 20절 말씀은 사실은 갈라디아서에서 가장 대표되는 구절이 맞습니다. 그죠? 이 1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그래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갈라디아서 16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길게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은 기본적으로 학식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많이 배웠고 글과 언변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글을 잘 쓰는 사람들의 특징이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글을 잘 쓰는 사람들은 글이 길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길에 여러 가지의 미사어나 수식어나 이렇게 글을 길게 쓰면 그 글을 읽지를 잘 못해서 무슨 뜻인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글은 간결하게 깨끗하게 쓰는 것이 가장 글을 읽기도 좋고 그렇게 쓰는 것이 정말로 이제 지혜고 지식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 그렇게 보통 서신서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16절 말씀을 보시면 굉장히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보시면 이 바울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간결하게 모든 일을 잘 얘기했던 바울이 16절에 와서는 반복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16절에만 벌써 3번이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바울이 강조하는 이 믿음이 우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믿음이 무엇인지 다시금 우리가 좀 정렬을 해보고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을 다시 한번 맞춰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믿음을 알려면 우리가 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나눠볼 텐데 말씀 좀 잘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가장 처음 시작되는 것은 창세기 15장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15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15장 말씀이 이 아브라함이 최초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던, 의롭다 인정을 받았던 장이 이 15장의 말씀입니다. 근데 15장의 처음의 말씀을 보시면 이후에라는 말씀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15장의 말씀에 이전에 무슨 일이 있고 나서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만나셨고 그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들을 안심을 시키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전에 있었던 일이 무엇일까요? 이게 14장에 나타나게 되는데 이 14장이 무슨 내용인가 하면 이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인 롯을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출해내는 장면이 이 14장에 나타나게 됩니다. 본래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갈대아 우르를 지나서 이 가나안 땅에서 생활을 하다가 두 떼가 너무 많아져서 이제 서로 이제 갈라서게 되지요. 그래서 롯은 소돔과 고모라 지역으로 가게 되고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지역에 그대로 남게 됩니다. 그 후로 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서 한번 커다란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그 전쟁 가운데 이 롯과 그의 가족들이 그 전쟁에 휘말려서 그들이 포로로 이제 잡혀가게 되는 것을 이 아브라함이 이제 소식을 들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롯을 걱정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이 롯을 구출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죠. 그래서 300명 되는 자신의 장정들을 데리고 가서 그들을 이제 롯과 그의 가족들을 다 구원해 냅니다. 그것도 사실 기적이죠. 그렇게 다 구출해내고 나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롯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출을 잘 했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면 좋겠는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당시에는 이런 나라와 어떤 서약이나 제도나 법제화된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아브라함이 롯을 구해서 데리고 왔으면 그곳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전쟁과 분쟁의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 사람들이 반드시 아브라함을 보복하러 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했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아브라함은 어떠한 인물입니까?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래서 살고 있는 나그네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수많은 이 가나안 족속뿐만 아니라 그들 구출해놓은 가정 가운데 있는 적국들이 이 아브라함을 공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나도 농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이 두려워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그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두려움을 온전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하나님이 그 이제 약속을 계속 주시는데 이 두려움을 온전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당신은 뭐 법을 만들 수도 없고 서약을 할 수도 없으니까 가장 안전할 수 있는 방법은 자신들의 인원들, 공동체가 커지고 많아지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그 당시에는 자신의 찌족과 후손들이 자라나는 것이 가장 이제 안전한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그 두려움을 온전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 가족들의 구성원을 늘리는 방식을 계속 추진했습니다. 그게 이제 후사를 계속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아브라함에게 후사가 생기지 않았다는 거죠.
이 15장 말씀을 보시면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에게 뭘 주시겠습니까? 내 후사는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나의 종인 엘리에셀을 통해서 내가 후사를 더 펼쳐서 그 두려움을 없애려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아브라함의 그러한 여러 가지의 시도를 거절하시고 오직 너가 이 후손을 통해서 이제 다시금 이 나라가 많아지게 될 것인데 그것은 너의 방식이 아니라 너의 아내인 사라를 통해서만 그 후손이 늘어가게 될 것이고 그것으로 많은 때를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아브라함을 바깥에 하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 하늘을 바라보라 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수많은 별들을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별들이 셀 수 있나 한번 봐라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니까 아브라함이 도저히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별들을 보여주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별을 셀 수 없는 것처럼 너에게 그만큼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15장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15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여기서 참 중요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를 쭉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지금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누가 만들어 준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지금 누가 만들어 주셨죠?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내 스스로 내 믿겠어 라고 결정해서 얻어낸 믿음이 아니에요. 후사가 있어서 내 방법으로 뭘 하겠어 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그거 아니야. 그 방법치가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그에게 온전한 방식의 믿음을 알려주시고 그에게 보여주세요.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이 많은 별들을 네가 보지. 이 별들처럼 내가 이렇게 너를 후사를 이렇게 많이 후손을 만들어 주겠어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순수한 믿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아브라함을 보고 하나님 의롭다 여기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속해서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지 어떤 믿음인지를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 이 우리의 믿음조차 사실은 우리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따라 그 믿음을 믿겠다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의로 여기시고 라고 표현을 하세요. 궁극적으로 의로 그 믿음을 따라 의로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의는 마지막 얘기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약속으로 귀결되게 되는데 즉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이고 의롭다 하는 열쇠가 되는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과 의로움과 그에 따른 십자가에 대한 오늘 말씀에 나타난 십자가에 대한 이 모든 것들에는 다른 어떠한 것들도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 안에서 이 믿음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이에 나오는 십자가의 은혜가 그 안에서 파생되고 생생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 믿음으로 의롭다 할 때 상대적으로 얘기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율법입니다. 이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은 의롭다라고 자꾸만 얘기를 하니까 그렇지 않다. 율법으로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얻고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태초부터 아브라함에게 보여줬던 믿음, 그 믿음도 내가 믿을게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하나 알려주시면서 그게 믿음이야. 그것 쪽으로 가야 돼 라고 말하는 그 믿음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그 은혜를 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믿음과 의가 거기서부터 시작된다고 이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요. 정말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창세기 말씀을 조금 더 이어가면요. 분명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것이 진짜 믿음이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이야기해 줌에도 불구하고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죠? 15장 이후부터 아브라함이 믿음에 걸맞는 삶을 온전히 전혀 살지 못합니다. 의외죠. 분명히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을 알려주시고 이 믿음은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근데 그 믿음을 얘가 아브라함이 믿었다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믿는 믿음을 갖고 있는 아브라함이요. 15장부터 20장 아들을 바치는 그 순간까지도 수많은 잘못을 저질러요. 흉년을 겪으니까 어떻게 해요? 약속의 땅 그냥 버려버리고 어디로 가요? 애굽 땅으로 그냥 가버려요. 그럼 애굽 땅 가서 또 어떻게 해요? 거기 가서 보니까 자기 아내가 너무 아름다운 이제 모습으로 보이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아내를 통해서 자신의 피가 날 거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를 어떻게 하죠? 바로한테 막 바치고 막 이러죠. 그러니까 막 이런 행동을 막 서슴지 않고 한다라는 것이죠. 이러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하시죠? 아브라함을 보면서 야, 내가 15장에 그렇게 내가 얘기를 해주고 설명해주고 하늘 보여주고 설명해줬는데 너 그거 아직도 믿지도 못하네. 넌 도대체 안 되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요. 어떻게 하시죠? 바로를 혼내시고 아브라함을 끝까지 설득하십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고 끝까지 기다리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까지 이삭을 낳은 아들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순간까지 어떻게 하시죠? 믿음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어때요? 내가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라고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믿음은 어떻습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의롭다 선언하신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저렇게 이 딴짓하고 실수하고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를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의롭게 만드시기라고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를 의롭다라고 이미 선하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사람의 입장으로 보면 매 시간마다 여러 가지의 일로 우리가 삐껴나고 어긋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깨우쳐서 믿음의 길로 우리를 계속 밀어주시는 그런 일들이 우리는 시간상으로 쭉 이어져서 나오지만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신 분이시니까 그것을 15장에 이미 뭐라고 하세요? 그를 의롭다,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여기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믿음이 그래서 우리 안에 산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안에 살아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믿음이요 믿음 안에 살아가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면서 이 믿음은 결코 우리가 선택, 결정하여 취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어지신 믿음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믿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여서 그 믿음 안에 살아가시는 귀한 믿음의 종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십자가를 바로 바라보아야 하는데 십자가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16장부터 쭉 이야기를 하고 20절에 들어와서는 이제 그 십자가의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그 십자가를 단순한 예수님의 죽음으로 보지 않고 주어를 내가라는 말을 써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20절에서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들은 예화 이야기입니다. 이 어느 이제 학생 때 이제 세례문답, 입교문답을 할 때의 일입니다. 보통 이제 세례문답을 하거나 입교문답을 하거나 하면은 교육을 쭉 받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장로님 또는 목사님이 이렇게 앉아 계시면 세례문답을 하죠. 입교문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장로님이 막 물어보세요. 그러면 뭐 성경은 몇 권이냐, 뭐 제자는 몇 명이냐, 이제 이렇게 저렇게 물어보시다가 그 장로님이 이제 물어본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냐라고 물으셨답니다. 그 학생이 이 정답을 잘 알잖아요. 정답 뭐예요? 정답.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이거 정답일까요 아닐까요? 정답 아니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이 결과는 정답은 이 문답에서 탈락했어요. 그래서 탈락해서 이제 근데 교회는 이 자배가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탈락했다고 완전 이제 다음에 하는 건 아니고 이제 나중에 끝나고 나서 이제 장로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정답을 이야기해 주시는데 그때는 정답할 때 우리가 아니라 나의 죄 때문이다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 거다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셨던 이야기를 기억한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의미를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에 안에 못 박혔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얘기를 할 때 우리는 자꾸만 뭐에 잘 숨냐면 우리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자꾸만 숨으려고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내가라는 말을 먼저 기억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를 우리가 볼 때는요 사실 두 가지의 큰 관점이 하나 있어요. 근데 첫 번째 관점은 우리가 쉽게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고 두 번째 관점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나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고백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나와 함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고백이에요. 이 두 가지 고백이 동시에 같이 일어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좀 따로 구분을 조금은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다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위해 정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속량하셨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성도님들이 많은 감동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사실 이제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깊은 은혜와 감사와 찬양을 많이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 얘기만 하고 있지는 않아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과 이제 괴를 같이 하고 있는 게 뭐예요? 나와 함께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셨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십자가에 달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을 들으면은 이 성도님들 중에는 좀 이해가 되시지 않는 분들이 이렇게 반문하시는 걸 제가 들었어요. 이게 뭐냐면 아니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 달리는 건 내가 잘 이해하겠는데 내가 예수님 따라 그 십자가에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날 위해 죄를 다 사해 주셨는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커다란 오해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십자가에 예수님이 지금 달리신 거는 나 때문에 달리신 것도 맞는데 사실은 그 달릴 자리는 사실 누가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이 들어갈 자리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 자리는 누가 사실 들어가야 돼요? 율법에 의해 죄에 의해 죽어야 될 내가 십자가에 들어갈 그 자리예요. 그 자리예요. 그런데 죄 없으신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래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할 사람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인데 그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될 저희를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내려오셔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붙잡으셔서 같이 죽음을 당하셨던 거예요. 이거예요. 이거는 말씀이 이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야 되죠.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내가 함께 달려 죽은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함께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사형대를 찾아오셔서 그 십자가에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끌어안고 함께 죽으셨기 때문에 내 옛 자아와 그곳에 있었던 모든 문제가 완전히 끝이 나게 됩니다. 주님이 내 저주를 덮어쓰고 나와 함께 죽으셨기 때문에 나의 죄도 나의 심판도 나의 무거운 자아도 그 십자가의 안에서 온전히 소멸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뭐예요? 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 두 가지를 잘 보셔야 되는 것이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과 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는 잘 보아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나를 위한 십자가만 믿고 살아가면 우리는 예수님 나 때문에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네 라고 하며 평생 주님께 미안한 마음, 죄책감, 영적인 부채감만 가지고 살게 됩니다. 그것이 나쁘진 않고 참 좋아요.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그것을 갚아보려고 발버둥 치지만 문제는 그 안에서 종교적인 열심과 그런 열정은 있는데 내 안에 있는 자아가 죽어가는 그런 모습은 한 번도 경험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나와 함께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이 성화의 사실만 너무 집착하게 되면 또 다른 모습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되는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 안에 살아있는 이런 죄악된 모습을 보면서 절망하게 됩니다.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아직도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함께 죽지 않았나 봐 라고 생각하면서 나의 죄성에 자꾸만 함몰돼서 그 죄를 갖고 죄책감에 가서 또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중세 수도사들이 그렇게 늘 살았죠. 그렇게 나를 위해 완벽하게 이루어 놓으신 예수님의 공로를 망각한 채 내 상태만 바라보거나,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안개처럼 이렇게 나의 자아된 모습으로 자꾸만 빠져들게 되면, 하나님이 나에서 죽으셨던 것들에 자꾸만 빠져들게 되면 우리의 구원이 어느덧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십자가의 모습을 늘 균형 있게 우리는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내 안에 있는 십자가의 죽음, 늘 주님 앞에서 십자가 안에 죽어가는 그런 삶을 늘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성과 혈기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의 모습에 절망하지 마시고, 앞서서 말씀드린 믿음이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들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갈 때 우리의 모습이 언제나 하나님의 모습으로 닮아가는 그 길로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며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고 내가 죽었다는 그 십자가의 고백으로 늘 살아가시는 귀한 믿음의 종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십자가는요,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된다라는 것도 우리를 꼭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20절 말씀을 보시면 사실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죽었다라는 말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사실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죽음보다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절 말씀 한번 우리가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만큼 더 많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사는 것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참 역설적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서 죽을 때 우리는 온전한 삶의 모습과 힘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십자가 안에서 그 힘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갈 것은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의 원동력을 늘 삼아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를 늘 묵상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나오는 힘의 모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 세상에 버티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정말 수많은 어려움과 괴로움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그 신문을 보니까 신문 기사에 제가 한국어로 히키코모리라고 해서 거의 청년들 가운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집안의 은둔형 청년의 모습이 그렇게 점점점 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너무나도 많이 지금 은둔형 청년들이 늘어가고 있는데, 이들이 왜 이렇게 늘어가고 있느냐라고 보면
그들이 대학까지는 잘 나오는데 그 다음에 직장을 준비하는 그 대기업이나 여러 가지 지역에서 많이 떨어지고 그 직장을 찾지 못하는 것에서 있어서 그들이 계속해서 절망하고 낭망하면서 더 이상 집에 나오지 않는 모습으로 서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재정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가 우리를 자꾸만 어떻게 하죠? 우리의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의 존재를 자꾸만 부정당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뉴스를 계속해서 보면 우리의 사회의 부채가, 이 가계부채가 1900조를 넘었다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경제에 지금 빨간불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작년에만 자영업자 100만 명이 폐업을 했다고 합니다. 가게들 중에 우리가 이 30% 사람들이 가지고 이제 월급을 어떻게 해서 돈을 벌잖아요. 그런 그 돈을 번 것을 가지고 그 수입에 뭐 1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벌었으면 그 절반을 대출금에 갚고 빚에 갚고 집 사는데 필요했던 그 융자금을 갚는 것에 절반을 쓰는 사람들이 우리 가구의 30%나 있대요. 그러니까 이들이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열심히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면 어때요? 계속해서 그 돈의 문제, 재정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가운데 계속해서 자신의 존재를 부정당하는 그런 상 가운데 그들이 놓여져 있다라는 것이죠. 좌우를 돌아보면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도 없고 빚밖에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 과연 무엇을 가지고 어떤 힘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까 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그 힘이 어디서 우리에게 나오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내 안에서, 내 쪽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는 힘이 없죠. 내 안에서 힘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바깥에서 있는 힘을 우리는 찾아서 와주고 와야 돼요. 그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 진정한 힘이 어디서 있습니까? 십자가의 안에서만 그 힘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힘이 바로 우리의 십자가 안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해서, 여러분, 돈으로도 그 모든 힘을 다시 한번 채울 수 없고요, 사회적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만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여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어가시는 그런 귀한 믿음의 종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십자가를 묵상함으로 우리는 거룩할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지만 죄악에서도 우리는 수없이 많은 죄악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금요기도회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믿는 사람들은요, 내가 한번 믿으면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도 죄를 질 수 있고요, 쓰러질 수도 있고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어요? 십자가의 능력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유혹에 넘어가고 범죄하였어도 우리에게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오직 십자가 안에 있다라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며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짓고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나는 삶을 살아가시는 그 힘의 원동력을 찾으며 살아가시는 귀한 믿음의 종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은 어디에서만 나타날 수 있어요? 다른 곳 없어요. 오직 십자가를 붙잡는 자만이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고, 오직 십자가를 붙잡는 사람만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버틸 수 있는 힘을 십자가에서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늘 마음속에 생각하고 간직하며 살아가시는 귀한 믿음의 종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여러 이 믿음의 선배들의 이 설교를 막 듣고 고민하고 작성을 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야기했던 그분들의 이 선배들의 이 설교를 들으면서 공감했던 것은 딱 하나였어요. 그게 뭐냐면 그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설교를 하시면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십자가를 10분만, 많이도 하지 마세요, 10분만 묵상해 보면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를 붙잡고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간곡하게 말하고 있는 설교를 제가 듣고 저도 마음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돌이켜보면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깊게 10분 정도 묵상하지도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어떤 것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서
언제나 그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시고 그 십자가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귀한 믿음의 종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